이 시간은 성막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라 명령하시는 내용이고, 38장 본문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물두멍의 모습을 보면 그림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물두멍 제작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물을 담는 두멍과 그 두멍을 받치는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노수로 만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된 노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이었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는 손과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임직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때는 수족만, 손과 발만 씻으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기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 교체해야 됐습니다. 또 매일 등잔에 불을 끄고 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온 이스라엘 죄를 속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아론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단에서 직임을 감당할 때에도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무를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의 물두멍이 위치하는 곳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이 쳐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위치는 평면도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해 있습니다. 입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이후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은 물두멍 외에 바다라는 기구를 만들어 그 용도를 이전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물두멍은 직경이 1.8m 정도, 사람의 키 정도의 지름을 가진 그런 큰 그릇인데, 대야인데 약 908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성막과 번제단 사이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총 10개가 만들어졌는데 받침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에 편리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물두멍의 받침을 받침수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받침수레에 대하여 비교적 그 규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노수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리고 이 받침대 사면에 둘러서 사자와 소와 그룹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물두멍과 비슷한 위치에 큰 물통, 곧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래에 큰 물통이 바다고요, 그 위에 5개 있는 것이 솔로몬이 만든 물두멍입니다. 바다를 만들 때는 그 받침으로 황새 12마리를 롯새로 부어 만들었는데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3마리씩 위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막시대에는 물두멍이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에는 이 바다가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성전 동남쪽 모퉁이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두멍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교훈하여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말씀드린 대로 1년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진설병 떡을 교체하기 위하여 매일 등잔대에 불을 끄고 켜기 위하여 또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직무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직무를 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수족을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 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육체의 성결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적 성결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단지 수족만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완전히 갖추어 입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붙이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저 손과 발만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몸뿐이 아니라 마음도 성결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수족을 씻어 성결하게 함으로 죽기를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결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직무를 수행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긴밀히 관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결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성결, 이것을 강조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그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야고보 장로도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성결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성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성결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수족을 씻어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요. 그런 제물을 만지고 그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마땅히 성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하고 또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결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결치 못한다면, 불의하다면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길지라도 전도를 향하여 열심을 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도 성결해야 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순종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헌신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결할 때에,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성결을 위해서 수족을 씻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범죄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역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도 범죄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움으로 제사장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것도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번제단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번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쓴 이 짐승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도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이 구원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을 위한 회개는요, 일생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결과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회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청교도들이 말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해야 할 두 번째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지요. 예수님같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나는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뜻에 거슬리지 않고 하루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하루 안에 다 범죄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과 흡족한 행동만 하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이 죄란 놈이 우리의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다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네가 그럼 뭐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너를 용서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건 자녀의 특권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대가는 받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세상적인 피해도 입지 않고 다 원상태로 회복된다.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넘치는 사랑을 다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가 밧세바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그의 죄값으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은 대성통곡하면서 고통과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금식했죠. 그것은 그의 죄에 대한 그의 대가였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통회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이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고집하면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기독교 강요에서 남겼는데요, 칼빈이 말한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일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 이거 칼빈이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칼빈이 이때 중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정결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양심으로, 새로운 정결한 심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중생으로 그는 표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정결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하여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청동거울은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지요. 여인들이 자신을 치장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근데 그 애장품을, 그 귀한 물건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물두멍에 자신의 수족을 씻으면서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물두멍은 여인의 헌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 비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헌신에 뒤지지 않는 헌신을 하리라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것, 그 헌신 아닙니다. 우리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성령 안에서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를 바른 헌신으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를 도와라 말씀하시면 재정적으로 그를 위해서 나눕니다. 또 집안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그에게 또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품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함께 전도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적극적으로 예배에 초청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외면합니다. 나도 힘들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아이고 내가 여러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실 때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동의 진위를 분명히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그저 헛된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다시 감동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흐릿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다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즐거움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 말씀하십니까? 봉헌하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신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사람은 사실 즐거움으로 헌신하지 못하지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학자들은 뭐 잡일을 하고 정리정돈하고 그 정도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놋이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자신이 아끼는 청동 거울 그거 다 내어드렸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성결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웃을 위한 제사장의 위치에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온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안에서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에도 적극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는 정말로 위로와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넘어지지만 회개함을 통하여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여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 안에서 저희가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라, 회개하라, 헌신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제사장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